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여러분 1장에는 느헤미야가 기도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2장에는 그 기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시작점이 2장에 있었다면, 지난주 묵상했던 3장은 우리의 예상했던 건 조금 달랐어요. 이제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 영화의 자막, 그죠? 마지막에 흐르던 자막, 그 엔딩 크레딧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영화의 끝 자막은 보통 이제 감독들, 그죠? 배우들, 또 스태프들, 뭐 촬영, 조명, 미술, 음악 이런 분들의 이름, 직책들이 또 그 고마운 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소개해 준 그 내용들이 사실은 제일 끝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마치 그러니까 이 3장이 마지막에 소개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공로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먼저 소개되면서 어찌 보면 성벽 재건이라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각 자리에서 맡겨준 소임을 잘 감당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일하심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묵상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 보니까 느헤미야의 그 지난주 우리 3장에 보였던 느헤미야 리더십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용은 사실은 그냥 기록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모든 공사를 기획하고 총괄했지만 그럼에도 그 어떤 시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획해서 몇 명의 공사에 참가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될 것을 아니죠. 동역자들 이름 하나하나를 어떤 기록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가 아닌 너를 높이는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들을 우리가 보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4장이 절반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을 2개를 드리는데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혹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어떤 공격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또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인 거죠. 우리가 공격을 받아.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질문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겠으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지금도 우리는 공격받아요. 그죠? 찬양할 때는 정신이 멀쩡했는데 그냥 말씀만 시작하면 막 졸리기도 하고, 그죠? 갑자기 또 여러분들 주중에 그래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다 했지만 여전히 뭐 바쁘고 또 안 넘겨지기도 하고, 또 저희도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또 그 뭐 성경을 보는 시간 어찌됐든 막 가지려고 하는데 또 그것만 하려고 하면은 막 잘 안 돼요.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마음을 먹었어.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어떤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일들을 하게 돼 있어서 바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다 했지만 그것들을 가로막는 어떤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신앙을요, 또 어떤 그 교회의 어떤 표현도 그런 말들을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아멘.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찾아볼 수 있고 사실 말씀이 다 전부 그 내용이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담아 넣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내 몸이 살아낸 삶 전체를 통해 예배하는 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졸리기도 하고 집에 빨래가
갑자기 생각나. 왜 빨래가 생각나? 공격받는 거야. 그런 거죠. 내 삶을 그리고 삶을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 그렇죠. 이 공적인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했던 이 말씀. 여러분 세번역 버전에 보니까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겠죠.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한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본질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바로 겸손함인 거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아는 게 다 맞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게 다 맞아. 틀리지 않아.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은 경험도 생기고 연륜도 생기고 경험도 쌓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의 부분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에 안 돼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몸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막 죄악이 가득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실까라는 그런 좀 불편함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상 갚아주심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내가 너 다 갚아줄게. 내가 너 보상해줄게.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보상을 그 눈에 보이는 그 재물에만 자꾸 머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돈, 성공, 명예, 시험, 합격, 승진, 이런 것에서만 여러분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 높여주세요.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시험 합격도 하게 하시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성과도 내게 하시고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 가운데에 정말 기극히 작은 일부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집중해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데요, 그 갚아주신 그 보상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일을 좀 묵상했었는데요,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벽 재건이 필요했죠? 왜 그 목적이 뭐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지고 또 사람이 사는 그 거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벽으로 둘러싸지 않으면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음으로써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도 맞지만 우리 아군이 또 공격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의미로서 군사적 용도가 있지요. 이 성벽이. 그래서 안전을 보장하고 이 성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하는 데 있어서 꼭 이 성벽이, 성문과 성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것들을 우리를 보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어찌 보면은 경건의 모양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 성벽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지켜내야 돼. 그리고 그 터전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존, 그 지역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벽이 무너짐으로써 오는 그런 수치와 고통.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회복돼야 돼. 이것은 경건의 능력의 회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망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목숨을 위협을 받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잡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움으로써 이제 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고함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것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들,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바라세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자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존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간단해요.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달콤해요. 세상에 주는 거 달콤하죠. 여러분, 달콤한 것에 대한 또 개인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또 카페가 빙수를 잘 팔고 있죠. 근데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루에 막 3-4개씩 막 만들고 먹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그 며칠을 그냥 거의 뭐 한 1-2주 뭐 계속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아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저희가 결심했어요. 한 사람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정말 많이 팔고 싶지만, 그렇죠? 내가 너무, 오늘 또 우리 또 한국에서 손님도 오셨지만 내가 정말 많이 팔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래도 2개까지 오케이. 그래도 3개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를 정말 다 드시는 우리 한국인 손님을 봤지만 그 이상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처음에는 너무 달콤하고 맛있죠. 그런데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는 세상에 주는 그런 달콤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멀어지면은. 그런데 그렇잖아요. 점점 시름시름 알아. 근데 이유는 잘 몰라. 그리고 답도 찾을 수 없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어떤 실존. 이것은 명백해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그냥 되어져요. 이건 나와 있는 그냥 정답,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 지금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그 수치, 고통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기에도 이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이 일을 기쁜 일이라고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아.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무리가 있어. 바로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 엄청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만한 것들을 막아야 돼. 그렇죠? 또 우리가 열심을 내면 사탄이 열심히 낸다. 이런 말도 있어요. 맞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악한 세력도 막 더 열심히 우리를 흔들고.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을 안 받으려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그렇게 안 돼버리면, 그렇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에는 또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무너지는 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도 공격받아요. 이제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보면 1절에서 14절을 이렇게 한 단어로 좀 정의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격과 방어라는 거야. 공격과 방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공격을 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 방어를 하겠죠. 그리고 산발랏 그 무리들은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성벽을 쌓는 소식을 들었어요. 산발랏이 몹시 붕괴하고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계속 어떻게 빈정거려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 너희들 뭐 할 수 있겠어? 이 성벽 다시 쌓을 수 있겠어? 쌓는다고? 여기서 너희들 예배 그 제사 지를 수 있겠어? 너희들 이 잔에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그 다시 꺼낼 수 있겠어? 이렇게 계속 빈정거리는 거죠.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그렇죠? 또 그의 무리인 도비야가 한마디 건듭니다. 너희들이 돌로 성벽을 쌓는다 하지만 또 너희들 쌓는 돌이 튼튼하다고 말하지만 아니, 요 한 마리만 게을러가도 무너지고 말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의 첫 번째 공격이 뭐였습니까? 말이었습니다. 언어. 말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절 3절에 봤을 때 산발랏이 분개하고 화를 냈어요. 사실은요, 그의 분노는 어찌 보면은 사실상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기보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그런 어떤 세력들, 그 힘들이 침해받을까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어떻게든 막고 하는 거겠죠. 그것은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면 불안해. 그렇죠? 그 어둠들이 점점 빛으로 바뀔까봐 불안하단 말이야. 같은 이치예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사실은 산발렛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죠. 힘없는 유다인들, 맞아요. 성벽을 다시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미 거의 약 140년 동안 방치된 성벽. 그렇죠? 사실은 안 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어. 엄두를 못 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냥 계속 패배의식에 쩔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시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그 말, 불타버린 도구를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는 거, 그런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암몬 사람도 거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면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사실 말 자체가 주는 아픔보다는 이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를 막 후벼 파는 거, 이게 사실은 고통인 거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성벽, 마음의 이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 이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올리는 것이, 다시 세우는 것이, 다시 반석에 올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패배감에, 그 자격지심에, 그 부족함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졌다, 망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단 말이야.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한 번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까지가 엄청 시간이 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알잖아요. 내가 자기가 알죠. 내가 신앙의 어떤 정체기를 겪었단 말이야. 근데 겪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야 되겠네.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한 번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하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피를 흘려야죠. 그렇죠? 뼈를 깎는 것도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좀 찾아보면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가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세번역 버전 보니까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아요. 그런데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해요. 맞죠? 또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그렇죠? 그럼 그것은 뭐라겠습니까? 세번역 버전 보니까 비수 같은. 그렇죠? 같아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산만해서 그 말을 통해서 죽음을 걷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누군가의 말로 살아날 수도 있는, 사실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겠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에 10절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같이 읽는데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도 혀도 지옥불에 타 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인류가 길들여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야고보서에. 말은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때로는 마음을 태워버린다는 거야. 상처 정도가 아니야. 그냥 긁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불살라버려. 그렇죠? 산발락과 같은 적의 말이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또 지내다 보니까 우리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태워버린 것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저에게 욕하는 것보다 저 아내가 저한테 욕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야. 제가 욕먹었다는 게 아니라 아내가 저한테 무슨 말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내가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친구들이 혹은 다른 사람이 자녀에게 욕하는 것보다 어쩌면 엄마나 아빠가 무슨 말을 해서 상처받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지요. 그것은 모든 부모, 모든 자녀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단 말이야. 가까운, 물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타부서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하는 거하고 같은 부서 가까이 지내는 직속 상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금 읽었던 우리 야고보서 3장 그 말씀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사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 입으로 똑같은 말로 누군가를 높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낮추기도 깔아뭉기기도 한다는 이 말.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강 목사님 못생겼어. 상처 잘 안 받아요. 그 말은 상처를 안 받아. 근데 우리 강 목사님 열심히 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그것은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은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려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내가 지적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힘들 거야. 근데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 그렇죠? 아무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아무도 강목사 이랬네 저랬네 이야기 안 하는데 혼자 막 침울할 때가 있어요. 마치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또 누군가에서 들려서 그 말도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내 속사람을 통해서 막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님 쓰는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에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산발랏의 언어, 그의 언어에도 온도가 있겠죠. 그러나 그의 언어에는, 또 그 무리의 언어에는 따뜻함, 그렇죠, 온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때로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때로는 용광로처럼 뜨겁고 그런 감정이 실리고 그런 상대방을 긁어내는 그런 말들, 앞으로 그런 말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런 거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할 때 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라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런 거 보면 목사가 제일 불리해요. 정말 하여튼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 와가지고 강 목사님 이런 말 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아서 삐졌어 라고 하시면 그게 생각나면 모르겠는데 생각 안 날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 말 때문에 상처를 줬다면 일단 너무 먼저 죄송하고요. 죄송하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 또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입을 닫고 있지만 또 말을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그러실까 봐.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죠. 맞아요. 지금 산발랏은 공격합니다. 말로, 언어로 하는 거죠. 이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방어를 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모습을 한문적으로 묘사해 본다면 좀 이렇게 묘사하고 싶어요. 뭐냐면 사람의 말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로 방어하는 거란 말이야.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은 곧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제가 왜 하나님 언어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도라는 것이 주십시오 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도 맞죠. 그러나 그건 저 아래에 있는 적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 말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공격은 방어는 뭐죠? 사람의 말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로 방어를 한다는 거야. 느헤미야 오늘 보면 4장 5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어요. 제발 우리에게, 여기 그들에게 되돌아가기를 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자 하지 마시고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마치 저주하는 표현 같기도 하고 마치 저들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그의 기도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그들의 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맞는 그들의 어떤 위선, 그들의 잘못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정말 그것들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그것들을 정말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방어의 방법을 알아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최고의 방어 하나님께 맡겨봐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그에 합당한 응징을 해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방어하는 거겠죠. 잠언 20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는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 네가 복수하겠다 하지 말아. 그러면 그것은 네 일 되는데 내가 한다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최고의 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리고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공격을 받거나 내가 모함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에, 그리고 그런 일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막 공격을 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막 저주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말하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네가 그렇게 기분 나쁘지? 나 더 기분 나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우리한테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우리한테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사람에게 온전하게 그런 거 뭐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괴롭지, 너 그것 때문에 아프지,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너 그것 때문에 너무 지옥처럼 막 살아가는 것 같지? 아니, 그렇게 너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렇게 공격하지 마. 너는 나한테 맡김으로써 최고의 방어, 나한테 맡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저들의 교만, 저들의 위선, 저들의 정말 잘못된 그 악함들, 하나님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왜? 악인이 늘 형통해. 산발랏이 늘 잘 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산발랏과 도비의 한 사람쯤은 있을 겁니다. 예,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떠오르면 안 되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이 떠오르면 안 돼.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뭐 가정에, 또 공동체에, 일터에, 혹은 교회에도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 산발랏과 도비아는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들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여전히 그들은 잘 나가고 잘 자고 잘 먹고 하는 것 같아. 그 세력들이 멈춰주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막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 아니요. 악인들은 현재 형통하다 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악이요,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깔려있는 그 다 포함되겠죠. 그 악이요, 지금 형통한 것 같지만 아니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그것은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그런 악함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까지도 그렇게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것에 악한 무리, 악한 사람 혹은 악한 무리의 번성과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곧 끝나요. 곧 끝나.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그 악인의 번성이나 형통을 그냥 묵인하는 것뿐이지, 그냥 지켜보시는 것뿐이지, 그냥 놔두는 것뿐이지, 그냥 때에 따라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처럼 그날이 오면 불이 그대로 살려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여러분 계속 말해요. 공격받아. 내 삶 가운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어. 공격받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교만을 깨부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거겠죠. 맡기는 것이 최고의 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발랏이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근데요, 이제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더 커졌어요. 세력도 규모도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산발랏의 두 번째 공격을 발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말이니까 발. 이거 약간 비유적 표현이긴 한데 그의 행위, 실제적인 행위, 발로 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니까 갑자기 무리가 등장해서 산발랏, 또 도비야, 아랍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수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면서 그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8절에 보니까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했다고 했어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란 거겠죠. 그들은 무력 공격을 모의하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자기들이 손해보니까 공격을 하는 거겠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북쪽에서, 게셈의 통치를 받는 아랍인들은 남쪽에서, 암몬 사람도 동쪽에서, 아수르 사람도 서쪽에서, 동서남북에서 그들이 그렇게 모의하고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요? 발로 직접 뛰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하는 거겠죠. 10절에도 보니까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스스로 공격받고 있어요. 위축되고 어떤 외부의 위협,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피곤함,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 그것들이 막 눌리면서 압박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사실 어려우면 공격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몇 번이나 일려준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공격한대. 야, 저들이 와서 공격한다고 하니까 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야, 이 일이 계속 진행되면 너희들을 죽이네 살리네 할 거야 라는 것들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렇죠? 기습을 계획하고 소문과 협박이 흉흉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끊임없이 실제적인 공격으로 그런 것들이 마치 지금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죠?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느헤미야 역시 또 방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런 어려움들이 겪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골방으로 가겠죠. 맞아요.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골방에서 기도만 골방에서만 기도 끝나면 그것은 골방의 어떤 온전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골방에 가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왜 자리에 가겠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골방에 가는 거겠죠.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드려요. 그냥 단순히 와가지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제 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좀 낫겠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흩어지려고, 또 우리가 흩어지는 것은 또 다시 모이려고. 그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골방에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 기도가 단순히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와 행동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6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했어.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그의 행동, 그의 방언은 기도 행동이었는데 6절과 9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어. 근데 성벽 2개를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일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된 것 같아요. 백성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했고, 그때 잘 봐도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런 공격들을 받으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만 또 거기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주여 지켜주십시오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현장 가운데 나가서 저렇게 살아낸다는 거겠죠. 오늘 보면 13절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지 낮은 빈터에 배치를 하고, 그걸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행동에 옮긴 그것들,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의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도리어 그 기도의 내용이 삶과 얼마나 연결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높이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균형이 있는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숙제란 말이야. 그렇죠?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았으니 이번 주는 좀 쉬자, 이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 여러분, 저희 주보에 보면은 제가 주보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을 지금 주보 보시면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본당을 비롯한 교회와 카페에 피해가 없도록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에 대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아. 여러분들 비가 오면 문자를 막 주세요. 교회 어쩌습니까? 예, 제가 또 붙잡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 선생님께서 문자 이렇게 주시고 제가 답변했어요. 한바탕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죠? 막 교회 여기 테라스에게 그 물 역류해가지고 막 하는 상황 가운데 여기 올라와 보지도 않고 저기 어디 가가지고 주여, 교회가 비가 많이 오는데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막 2시간, 3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건강한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맞아요. 또 역류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은 저게 잘 보이면 모르겠네요. 저쪽인데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은 것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저쪽 끝에 물이 해가지고 여기는 본당에 물이 들어오니까 제가 나가가지고 했던 것들.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몇 가지를 했냐면 물을 푸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 그 건물주 아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벌써 몇 번째냐 계속. 주인도 지금 막 짜증이 나실 겁니다. 너 어떻게 해? 막 장비랑 다 있는데 없어 그냥. 근데 저도 막죠. 그래서 사실 그 며칠 전에는 아내랑 같이 그 테이프로 이렇게 문을 발랐단 말이에요. 물이 이제 계속 넘치니까. 근데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감사하게 이제 주인이 연락 와가지고 그다음 사진 그리고 여러분 영화보실도요. 사진 한 장 또 보여주면은 저 물이 또 차가지고 사실 보니까 저쪽 안에 창고 같은 방이 있는데 저기 안에가 이제 그 저 파이프 옆에가 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물이 차고 이런 상황들. 사실 저쪽 치우는 걸 사진을 찍었다가 제가 공개하지 않았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그래, 강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했나? 그 정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것도 해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보면, 예, 집주인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저기를 막아줬어. 새로 이렇게 막아주셔가지고. 원래 2개를 다 해주시기로 했는데, 저기를 테스트를 해가서 비가 안 넘치면 앞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저게 제가 2번, 3번, 4번 만에 푸시해가지고, 얻어낸 기도 응답. 여러분, 제가 이해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그렇죠?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물론 이 장비가 아까워서 그럴 수 있어요. 물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아내랑 버렸어요. 너무 이제 막 비만 오면 이제 올라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만 이제 느낌이 와요. 비가 오면 요 정도 비 굵기, 요즘 좀 기다리면 올라오겠구나. 진짜 올라오더라고.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맞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근데 이사 가야 되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사실 기도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정리가 되고 저희가 정리된 거 보니까 아직 이사 가면 안 되구나라는 또 사인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가 기도만 하고 정말 이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이러는데 그냥 막 골방 가서 막 이렇게 부르짖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아야죠. 갖다 퍼내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내가 부딪히고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런 대적들의 집요한 조롱, 무력의 어떤 위협들 그런 것을 방해에도 맞섰지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전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플러스 실제적인 대비를 병행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정말 느헤미야는 에스라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소위 말하는 그래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그 평신도로서의 사실 그쵸 우리 목사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참 좀 귀해요. 그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모습 뭡니까? 그는 가장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앞에 서서 가장 열정적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한 사람. 여러분이 받고 싶은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사실 구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요 좀 염치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물며 우리도 뭔가를 얻어낼 때에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단순하게 뭔가를 갖다 바치고 뭔가 그냥 뭐 횟수를 누리고 뭐 어떤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양을 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냥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짓 없이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한 것. 그렇게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의 말은 어떻게 해요?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늘 구체적인 행동으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나 방어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또 이 혹시 무력 도발에 의해서 그를 참으면서 그리고 늘 심령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야 하니 그러니 너희들이 선 자리에서 성벽을 재건해서 싸워내라. 이겨내라. 이때의 싸움으로는 내 속사람에서부터 싸움이겠죠. 자꾸 계속 너희들이 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할 수 있겠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일어날 수 있겠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던 그 싸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오는 그런 어려움들. 거기에 대해서 부딪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마지막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그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우라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독려를 했던 그 모습.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에 4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뭐로 되어 있냐면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군인들을 격려하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어쩌면 이 내용들을 알고 그렇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했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느헤미야는 정말 그냥 그때에 맞춰서 필요할 때에 격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그 친절할 때 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친절하다라고 하면은 그 친절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받아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어떤 친절함들. 억지로가 아닌 거죠. 내가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잘 잡혔다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말씀대로 사라진 것들.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안에 내 안에 말씀이 하나 두 개 쌓여져 갔을 때에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찬양하는 데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 때문에 안에서 막 싸우는 거죠. 작동하는 거죠. 내가 옛날 같았으면 욕하는데 내가 옛날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보 멍충이가 아닙니다. 바보 멍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 같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거나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방어한다고 해서 뭔가 능력이 부족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이 너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전히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절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장해야죠. 그것이 영적인 무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실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집중해서 보는 것도 맞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여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맞죠.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고 맞아요. 우리가 유익하게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성실한 준비와 무장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크심, 위대함, 놀라우심 우리가 보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그 믿음, 그 신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싸움이 아니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임을 우리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대적 믿음 그리고 강력한 무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죠. 대적들의 어떤 비웃음 위협 앞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했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시각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가 일이고 이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으나 여전히 냉철하고 여전히 치밀하고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이룬 진짜 기도를 드렸던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가세요. 그렇죠? 골방에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시고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것들 그리고 영적인 대비, 현실적 대비 이 균형을 꼭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느헤미야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심으로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주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싸우라 포기하지 않는 그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